더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적임자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 당회가 함께 했고요. 또 이제 공동의회 때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마음은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그의 제자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쏟아집니까? TV에서 방영되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더 깊은 관심은 우리의 자녀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안전의 문제, 삶의 문제가 부모에게는 근심 걱정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가 바른 길로 서도록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온통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받겠나이다. 주의 종이 받겠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본이됨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함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에베소서 4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 세운 사역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 주어지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사역자들 성직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주어가 뭐예요? 그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삼으셨으니라는 말씀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십니까? 여러분 선지자십니까? 마음으로 아닌데요. 저는 사도도 아니고 저는 선지자도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사도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500원. 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직임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선지자가 뭔지 사도가 뭔지 살펴보고 그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금 있다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임을 주신 것을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직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을 감당하라고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라고 주신 걸까요? 첫 번째는 사도직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일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로부터,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을 모든 것을 목격한 자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죠. 성경은 사도를 12 제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바울도 사도였지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사도임을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누구라고요? 사울이 누가 되어 어떻게 이름이 개명되어서 어떻게 되었죠? 바울. 사울의 이름은 가장 높은 자, 교만한 자. 그러나 바울은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터득한, 아예 율법을 능통하도록 다 알고 있는 자,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밖에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고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여러분, 아무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감당한다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하실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어떤 분은 진짜 감사하신 분이 계세요. 왜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한 직임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 부모들이 반대할까요?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 정도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잘 살까요? 잘 살아요. 전혀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 삶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삶의 기준.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0%, 20% 정도는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머지 한 70%, 80%는 그냥 평범함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저희 노회가 한 80개, 9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80개, 90개 교회 중에서 한 50여 교회는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150, 180 이하를 벌고 살아요. 한 달에 180을 벌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야, 겁나게 많이 받네. 잘 살구먼. 먹고 살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못 먹고 못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고난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들에 비하면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늘 감사합니다. 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임 중에 하나가 사도예요. 그러면 당시에 사도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사도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7절 말씀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또한 주님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는 자임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왜 여러분에게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사도라는 직임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성경을 통해서 사도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누구로부터 부름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의 직임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사도는 아니고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사도래. 그러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의 직임을 받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직임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간접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로 인해서 그 선지자의 사명이 끝이 났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 이 선지자의 직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자, 이분들이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같은 의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원어상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이름은 목사, 교사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는 자, 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받은 자, 다 사역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오늘 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첫 번째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의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어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후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꼭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만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 앞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누구세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님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실수하지 마시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내가 장로인데 성도라고 불렀어? 그러면
장로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예요. 혹시 누구에게 가다 했는데 권사님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나 집사인데 권사님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엄청 좋아라요. 어디 가서 남자를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세요 일부러. 저 집사인데요. 나 평신도인데요. 이야 장로님처럼 보여서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내가 장로인데 성도라 불렀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저한테 누가 오잖아요. 저를 목사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생긴 거 보세요. 목사처럼 안 생겼단 말이죠. 제 이름이 경환이에요. 경환. 들경 빛날 환. 저는 제 이름을 나중에 개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의 이름은 들에서 빛을 낸대요. 근데 들에서 광야에서 빛을 낸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것이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제일 좋아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밝히 세상에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직분자들로 사역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